학개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학개서에서는 날짜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2장밖에 안 되는 이 학개서의 말씀 속에 날짜에 관한 게 자그마치 6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6번의 날짜에 관한 그 언급 중에서 2개는 이제 이 문맥종에 날짜를 언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4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신탁이라고 하죠. 오러클이라고 하고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탁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을 때 몇 날 며칠에 임하였다, 또 어느 달 며칠에 임하였다 하고 4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개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4번의 신탁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학개 선지자에게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오늘 2장 1절에서는 7째 달 21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1장 1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약 한 달하고 20일경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는 1장 15절에 보면 6째 달 24일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저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는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유대인의 달력과 날짜를 언급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이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우러져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이 날짜가 연관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이 날짜와 이렇게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날짜의 경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상황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묘하게 어우러져서 말씀의 보다 깊은 의미를 이 시간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막상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정도가 지나갔는데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성전 공사를 학개 선지자의 촉구와 또 이 책망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가자 저들이 어느 정도 지치고 또 한계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백성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낭망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왜 낙심해 있었고 또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그 상황이 어땠기에 이 백성들이 성전 짓는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했겠는지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2,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포로 생활이 저들에게 몇 년이 흐른 시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최초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로 치자면 거의 70년, 그리고 나중에 586년에 멸망하면서 잡혀간 사람들한테는 대략적으로 50년 세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 30년, 40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우리 한번 가족회의 좀 해보자.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라고 또 혹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서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저 한국의 추억이 있고 한국에서 살아본 그런 경험 때문에 그리워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이나 가서 사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0년, 7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어서는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고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갔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옛날 예루살렘의 그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곳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삶을 맛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60대, 70대 나이 든 분들, 젊은 사람들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갔다면 그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서 부모님들하고 헤어질 수 없다 해서 따라간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신앙적으로 잘 배워온 그런 젊은이들, 소수의 젊은이들이 같이 갔을 것입니다. 42,0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하고 합류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층들을 이제 잡아갔기 때문에 평민들이었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오합지졸처럼 어떤 행정적인 체계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온 뒤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행정적인 체계를 잡아가며 그렇게 조금씩 이제 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구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들의 삶은 이방 민족들, 주변 민족들에게 핍박받고 또 무시를 당하는, 조롱을 받는 그런 힘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돌아보니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진척되었을 것 같습니까? 42,000명이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성전 건축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모든 재물과 또 기구들을 누가 준비해 주었죠? 다윗 왕이 오래전부터 마련해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또 자재 그런 것들로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통일왕국이었죠. 통일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온 백성들이 거국적인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물자와 더불어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할 때에 포로에서 들어온 그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물자도 물론 고레스 왕이 보내준 물자가 있었지만 이미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다 써버리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또 자재나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손 닿는 대로 조금씩 지어가다 보니 한 달이 지났지만 얼마나 볼품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전 건축하는 시기가 지금 언제라고요? 이 여섯째 달 24일부터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돼서 한 20여일 진행돼서 이제 일곱째 달, 그달 21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냐면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15일부터 7일을 초막절을 지키면 며칠이 됩니까? 22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초막절이 채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이 어떤 주간이었다고요? 초막절인데 이 절기를 지키느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가운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추석이나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고스톱 치는 거 말고 고스톱 치는 거 말고 식구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6, 70대 된 옛날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이 두런두런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겠습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참 아름답고 귀했는데, 옛날이 참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고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초라함에 대하여 그 마음에 상심이 되고 또 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성전 건축이 우리 손으로 끝나기나 하겠느냐, 물자도 이렇게 없고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별반 되지 않는데 과연 이 성전이 언제나 끝나겠느냐 하고 그 마음에 불평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그러죠. 라떼는이라고 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때는, 옛날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자신들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냐 하고 자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예전 영광을,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백성들 사이에 이미 옛 성전의 그 위용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비교하는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고, 그것 때문에 백성이 낙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초라한 성전의
모습 때문에 꾸짖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읽다 보면 잘못 이해해서 너희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너희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좀 더 너희가 열심히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그렇지. 그렇지만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과연 그나마도 이 성전이 우리 손에서 완공될 수 있겠느냐 하고 마음에 자조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의 말씀 4절과 5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가 보기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그렇지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스스로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이 몇 번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3번이 나타났죠. 성경에서 어떤 언급이 3번 등장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강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가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 천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외칩니다. 홀리, 홀리, 홀리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4 생물들이 둘러진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생물이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생물 안에 또 돌아가는 회전하는 바퀴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이 4번째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또 3번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완전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3번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 온 백성들아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굳세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뭐라고요? 일할지어다. 너희가 할 일을 너희가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너희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너희의 행할 일을 하면 나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4절부터 9절에서 이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4절 하반절입니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세워가는 이 성전이 옛 성전 같은 그런 화려함과 위용은 없이 초라하여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주어진 상황에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므로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일이기도 하지만 나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마무리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자주 등장합니다. 7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요새 그런다고 약속하면 약속하고 복사하고 도장까지 찍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도장 찍는 그런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왜 저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출애굽 때에 약속한 그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이 약속이 지금까지 너희에게까지 유효하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너희가 해야 할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6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길게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경천동지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문에 경천동지라는 말이 딱 맞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게 되는, 땅이 뒤집히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천동지할 일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하의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천동지할 일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걱정하는데 그 모든 성전을 짓는 물질들, 그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겠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을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지난 생활들 돌아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들,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건 뭐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도 해결 방안이 없고 저렇게 해도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데서 일이 빵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성전을 지을 재물도 없고 또 인적인 능력도 없어서 도무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 마음에 좌절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만 다잡고 너희의 할 일을 행하면 내가 세상이 뒤집힐 일을 다른 곳에서 일으켜서 세상의 보화가 너희에게 몰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8절에 읽은 것처럼 은도 내 것 아니냐, 금도 내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 마무리할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는 것, 또 이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다 더 크리라는 말씀.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전을 완성했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재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완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언서라는 것이 항상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깝게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장래에 이를 일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면으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전을 마무리하기는 하였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신 것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할 것 없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성전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을 완성하시는 참 영광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영광,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넘어섰습니까? 넘어서지 못했습니까? 더 큰 영광이었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을 이루고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학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7절에 나타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그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멀리는 만국의 보배, 이방에 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보배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인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 이 성전에 이르게를 완성하기 위해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배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행할 일을 행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다 왜소화되고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너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행하여 나가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상황에도 잘 맞는 말씀이죠. 성전을 재건하며 낙심하던 학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 참빛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물질도 없고 마음의 자신감도 떨어져가는 가운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예전처럼 활발한 그런 교회로 회복될 것인가 염려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워가는 참빛교회가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는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건택 목사야,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아 또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건택 목사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아무개 장로야,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스스로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연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 하시고 불러내신 일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행할 일을 행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교회를 지금 이 시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